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 1장에서 묘사된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온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위엄을 보이는 아하수에로는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보여주어 권위를 자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후는 최고 권력자의 권위에 정면으로 불순종했고 신하들은 왕에게 간청하여 조서를 내리게 하였고 결국 그녀를 폐위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될 인물이 필요할 당의를 얻은 채 본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우리는 어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기대하며 말씀을 마주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에스더 기자는 그 후에라는 말로 2장을 시작합니다. 와스디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한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할 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얼마가 지난 후에 새 왕후 뽑기가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 기록된 와스디 폐위 사건은 아하수에로 즉위 3년째의 일이었고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었을 때는 아하수에로 즉위 7년째의 일임을 고려하면 약 4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에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봅니다.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한 후 돌아온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디와 그녀의 일로 인해 내렸던 패위 조서를 생각했습니다. 국고를 탕진하며 백성들의 원성을 받았을 그는 홧김에 조서를 내려 왕후를 폐위한 일에 대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의 조서는 되돌릴 수 없었고 신하들은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후를 선발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안한 방법은 전국 각지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이고 정결하게 하여 왕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여인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참가자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미녀 선발대회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왕의 후보로 선발이 되면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왕으로 택되지 못하면 평생 궁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여인들은 소위 말해 모 아니면 도라는 각오로 왔을 것입니다. 선발된 후보들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져 관리를 받게 했고 그 후 왕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간택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당시 바사 왕들은 첩으로 약 360명 정도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던 당시 왕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했던 그들의 폭력성과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와스디 대신 왕처럼 다스리게 하소서가 됩니다. 이는 물론 새로 선출된 왕후에게 부여되는 국모로서의 권한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에스더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와스디는 아하수에로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그를 다스리려다가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 왕후가 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에스더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역전되고 뒤집혀지는 중요한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 기자는 왕후 선발대회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으며 기스의 증손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은 모르드게를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사로잡힌 자라고 소개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기스가 끌려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당시 흔한 이름이었던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라는 사촌이 있었습니다. 하닷사라는 이름의 의미는 도금향이라는 나무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에스더인데 샛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앞으로 그녀가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어울리는 이름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녀가 고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르드게는 그녀를 딸처럼 대한 것으로 보아 사촌이지만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는 용모가 아름다웠고 아리따운 여인으로서 왕후 선발대회에 나갈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이어서 본문 8절에서 11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고 수많은 여인들이 도성 수산에 모입니다. 규모가 얼마였는지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꽤 많은 숫자의 여인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가 자원해서 간 것인지 강제로 끌려간 것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8절에 이끌려 가서라는 표현으로 보아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이미 아는 우리는 그 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헤게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필요한 것과 7 궁녀들을 붙여주었는데 이들은 왕비로 뽑힐 여인을 위해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처로 에스더를 옮겨주었습니다. 에스더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내시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인데 단순한 호의, 친절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이기에 헤게가 에스더에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암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 사람임을 밝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바사 제국 내부에 이미 잠재해 있는 반유대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를 살폈습니다. 이와 같이 모르드게가 후궁들의 거처를 왕래했다는 것은 이미 그가 바사 제국의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관직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모르드게는 아마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랑하는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지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듯이 모르드게가 철저히 숨기고자 했던 민족과 출신은 결국 밝혀지게 되고 모르드게 자신은 물론 유대 민족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모르드게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 했던 딸과 같은 에스더는 자신의 자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손에 주어진 힘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경험과 자문을 통해 나의 사업과 일터를 지키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 손으로 지키려 했던 것들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환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섭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길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잠잠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창문을 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위대한 경륜의 일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는 자신이 출신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들통났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지키려 했던 데서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가 드러날 기회라는 것을 믿음의 창문을 열어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